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야고보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는 그 형을 데리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 나온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바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고 그 뜻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사실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가 반석에 어울립니까? 사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또 기복이 굉장히 심한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심은 있는데 막 그 기복이 심하니까 안정감이 없고요. 이런 자신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고요. 또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반석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공사 중인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공사를 마친 베드로의 모습을 더 선명히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공사 중인 정말 혼란스러운 이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는 남들을 바라볼 때도 공사 중인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쉽게 비판하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은 또 주님의 그 완전하신 눈은 우리의 공사 이후에 완성되어진 모습을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베세다인데요. 이곳에 살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보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는 금방 그 영혼은 반응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누구냐고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흥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친구는 유유상종이잖아요. 빌립도 나다나엘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좀 더 더 강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되게 회의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칙론적인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여러분, 빌립도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뭐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각 사람에게서 한 데나리온씩 거둬도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원칙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해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유유상종이고 저희랑 비슷한, 빌립이 저 정도라고 하면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럴 것도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일축하는 모습에서 진짜 이 뭐랄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 원칙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하지만 여러분, 빌립은 일단 귀한 것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직접,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소개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친구를 믿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47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 원칙론자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나다나엘이 나올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사실 이 양면적인 게 있죠. 이렇게 뭐랄까요, 부정적이고 원칙론적인 사람은 절대로 과장하는 말 잘 안 합니다. 반대로요, 융통성이 많고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되게 과장을 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가 사실 원칙론자고 또 회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고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또 정직한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다나엘이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서 참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장점으로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또 나라의 독립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눈을 피해 일찍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는데요. 사실 나다나엘 같은 이들은요, 열혈당 사람들도 되게 재수 없어 했을 거예요. 하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예요. 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진실로 남들은 모르지만 속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시고요, 드러난 모습보다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에게 예수님은요, 너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예수님 위에 놓이고
거기를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다나엘의 고백은 빌립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보았다 이런 내용이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부리시는 온 우주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메시아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임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과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하신 첫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눈길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눈이 얼마나 따뜻하며 또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어 그대로 되는지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공사 중인 모습이 아니라 공사를 마친 장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만사람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장점을 찾아내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서 감추어진 그 선한 소원을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단지 우리의 문제,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며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분이시며 온 우주의 임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